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첫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삶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함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름이 저희 삶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의지하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상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주님 안에 평생 거하게 하시고 귀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모든 양육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사오니 순산할 때까지 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태의 열매가 태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열정 있게 공부하여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순전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도전하는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하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독립한 세대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독립한 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날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각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모임과 조직과 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결실들, 과정들이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결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든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들이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소망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저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다음 세대, 주의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 예배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기도하는데 늘 신실하게 앞장서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강건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할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한글 성경 기준으로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1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입니다. 1189장 중에서 1100번이 복이 나온다. 거의 매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단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사람들은 수고는 적게 하고 열매는 많이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결과를 주셨다라 그 이유는
그 결과를 보고 즐거워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라. 하나님 믿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진짜 복인 겁니다. 내가 결과가 적게 노력해서 결과가 많이 생긴 게 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 그 길을 걷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이 사람이 받는 구체적인 복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수고해도 제대로 열매가 생기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얻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된 결과가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서와 체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면서 이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땅이 열심히 가꾸었지만 엉겅퀴, 쓸모가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는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설사 그 수확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와서 그 수확을 뺏어갈 것이다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를 제대로 못 얻는다.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또 하나 역시 인간의 죄 때문인데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탐욕으로 표출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열매를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간다든지 망친다든지 없앱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탐욕적인 사람들이 남의 목도 빼앗기도 하고 있는 것도 없애고 불사르고 수포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피해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고한 대로 열매를 못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도 열매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잘 안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일했는데 어떤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다. 그건 과정입니다. 종국에는 큰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 영혼,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처음부터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동, 일함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함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고역으로 여기지 말라. 너가 땀 흘리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 일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복의 열매가 있게 하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수고한 대로 채우시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3절에서 복이 나옵니다. 가족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 원래 뜻이요, 구석에 있는 아내입니다. 이 구석에 있는 아내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분위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의 뜻입니다. 아내가 구석에 있다는 것은 뒤에서 전체 살림, 이것을 관리하고 조종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석이 저 모서리가 아니라 뒤에서 전체를 보는 그 자리를 말할 때 이 구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식구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채우고 세우고 격려하는 이 집안의 언행을 아내가 한다. 내 아내가 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역할이 이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한 사람은 집안일을 뒤에서 감당해 주어야 다른 식구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집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복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또 자녀들도, 가정에서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씀하십니다. 어린 감람나무,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어린 감람나무에 본래 들어있는 뜻이 활력, 생동감, 그리고 희망, 이것이 넘치는 표현이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실제로 식물학적으로요, 어린 감람나무는 상처나 베어진 부분이 생기면 빨리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진액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면 빨리 회복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 이 소리는 자녀들이 늘 희망차고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회복하게 만드신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열정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가정, 어린 자녀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으로 너무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 안에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진지함,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 가정, 그 사람, 복을 잃지 않게 만드십니다.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가정,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진지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지하게 채워질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복들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영혼 속에, 각자의 식구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